11장 4절부터 5절까지 4절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아멘.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시절 때까지도 이제까지 일하신다 이런 말씀도 하신 거 보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아니 이 시간까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초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성경적인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계획을 드러내실 때는 그것은 곧 우리로 그 하나님의 일에 초대하시는 초청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일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게 이제 우리의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선으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 이미 잡혀져 있는 그런 상태,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될 상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운명에 처해질지 아니면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처할 그 상황이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시면서 그 양떼들을 돌볼 그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너는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보통은 그 너는이라는 말이 스가랴 자신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넓게 보면 여기에서 메시아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해석하기도 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정말 처절하게 힘든 상황에 있는, 공공한 상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안을 수 있는 그 일을 계획을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그 계획을 드러내시고 또 거기에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초청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4절이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 스가랴에게 주신 말씀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이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지금까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위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계속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말씀하실 때 그것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고 그게 우리의 귀에 들려올 때, 우리가 느껴질 때 그것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일로 초대하시는 초청과 같다. 그 말씀입니다. 스가랴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지금 초청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불쌍하고 힘들어가고 있는 힘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라, 보호하라, 이런 뜻도 있잖아요. 이 먹이라는 말 속에는. 또 친구처럼 안아라, 이런 말도 있고요. 그럴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주위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목할 때, 그게 보여질 때 그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으로 부르시는 초청으로 받아들이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그 일하심에 여러분이 주의 집중해서 그것을 좀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초청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여러분의 주위에서 아직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주의 집중해서 한 번도 볼 수 없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지금 내 주위에서 내가 거하는 삶의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주목하여 보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걸맞춰서 성경 66권을 진지하게 읽는 것도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66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시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하실 것이고 지금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성경의 66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그래서 주의 집중해서 읽는 겁니다. 그것도 매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에 초청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여러분을 초청하셨다. 그런데 그 초청을 받으면 일단은 여러 가지 좀 마음에 복잡한 문제들이 좀 생깁니다. 오늘 예를 들면 이 스가랴가 4절에서 잡혀 죽을 양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라, 보호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초청을 들어요. 그런데 5절에 보면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사들인 자들, 이 사람들은 보통 보면 이방인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방의 주권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겠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사들인 자, 이방인들에게 파는 거니까. 이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됐으니까 정말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팔아서 부유하게 되니까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래요. 그들의 목자, 이스라엘 목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4절에서 스가랴를 초청하시면서 정말 불쌍하고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초청을 하시고 그들을 돌보라고 초청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일에 진행하고 계시고 그것을 또 이끌어 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시는데 그 초청된 현실, 그 현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전혀 다른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팔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고 이러고나 있고 그 현실을 보면서 이 스가랴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말씀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울어라.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에서 네가 이것을 해야 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초대를 받은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니까 이 디도서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말세가 되면 자기만 사랑한대요. 무정해요. 그리고 오남도 풀지도 않고 세상만 사랑하고 이렇게 세상살이가 다 그렇게 다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하라고. 그 속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거기서 믿음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부르시고 하나님이 일하라고 부르시는데 그의 삶은 절대 그렇지 않은 거죠. 분명한 것은 그때 우리에게는 믿음의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믿음의 갈등이 생겨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반응하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것은 하나님은 그 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가는 거, 이게 성경적인 원리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게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삶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중요한 건 이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거, 뭔가가 행동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뭔가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 믿음의 갈등, 하나님의 초청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응답해야 될 때 그때 우리의 뭔가 행동이 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품고 헌신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상, 약속,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 그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대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전혀 그렇게 살아가는 현장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디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이 자기만을 사랑하고 무정하고 원망도 풀지도 않고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도 않고 거역하고 매정하고 하는 이런 사회 그리고 이런 신앙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름을 받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초청했을 때 그 현실을 본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을 열심으로 찾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비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발걸음을 띄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것은 여러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 그것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건 우리의 만남입니다.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초청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양과 현실들이 우리를 갈등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신다. 그걸 믿고 분명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가 조금 더 생각하고 싶었어요. 뭐냐면 5절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이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보살피려고 하는데 5절에 있어서 이스라엘 목자들은 전혀 다르게 그들을 이방인에 팔기나 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된다고, 여호와께 찬송하라. 이게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요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소망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좀 위선적이죠. 되게 모순적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작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갖고 있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것과 삶이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는 지도자들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신앙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 이것 속에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겠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겠어요? 주님을 소망하면서 그 주님에게 어울리는 삶을 내가 살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상하게 그게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당하게 내가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있다. 내 삶 속에는 그런 삶이 전혀 없으면서 내가 주님을 믿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것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을 소망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이 세 가지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소망하는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부족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는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됐으면 좋겠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삶이 되는 이 단순한 신앙의 원리가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참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함께 주님이 주신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은 울림으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기도문 교육 함께 집내자 부분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꿈새 사순절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4월 13일과 20일에 있는 교구별 전도 대상자 초청 예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권세 사순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구 대신방을 진행하는 목회자들의 건강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심야 기도회와 청년부 금요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한 회복과 치유가 있는 구역 소그룹 모임과 주일 청년 가정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사회 안에 있는 갈등과 번목이 사라지고 서로를 위해 상생하고 소통하는 교회와 사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